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에 이래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높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높아지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 이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가진 수단은 방법을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는 바로 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에 보면 이래요. 때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일이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같이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높이려 자기를 대표하는 자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성경은 스스로 높아지겠다 한 사람, 이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후에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왕도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바로 그러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수모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청개구리가 하루는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하늘에 황새가 날아갑니다. 야, 나도 저 황새처럼 날아보고 싶다. 그래서 황새에게 말합니다. 황새야, 나도 좀 한번 날게 해달라. 이렇게 좀 해줄래? 그래서는 자기의 생각을 냅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입에 물을 테니까 너는 내 입에 또한 그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아마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황새가 이 청개구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물었습니다. 황새도 그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밑에 있는 다른 짐승들이 야, 너무나 참으로 기발한 방법으로 하늘을 나는구나. 누가 그 방법을 생각해냈어? 그랬더니만 이 청개구리가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의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순간에 자기가 물고 있던 그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 청개구리는 즉사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거 높아지지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사람들이 높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사람도,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사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이 그렇습니다. 헤롯이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가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그 말소리가, 그 연설이 너무나 그야말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헤롯 왕은 그야말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하면서 헤롯 왕을 신과 같이 높여줍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높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줘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버림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자기가 자기를 높여도, 사람들이 높여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나라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또 누가 높여주는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마귀가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높여줘요. 왜 높여주겠어요? 이용하려고 높여줍니다. 마귀가 높이는 것은 마귀가 이용하려고 높이는 거예요.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렇게 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고 높아진다는 거 말입니다. 최고로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예수님을 자기가 높여주려고 한다고, 높여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한 거 아시죠? 그것도 언제 와서 시험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시험이,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최우선은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합니다. 저도요 금식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근데 금식 기도 하면은 제일 먼저 단 3일만 해도 3일이 끝나자마자 뭐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먹으려고 해요. 제가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3일 금식 기도, 5일 금식 기도 뭐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3일이면은 오늘 아침부터 만약에 했다면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딱 3일간 아침부터 모레 밤 저녁까지 싹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날 12시가 넘으면은 날짜가 바뀌니까 그때 먹어야지. 여러분, 금식하고서는 가장 귀한 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일 금식을 딱 하고서는 그야말로 저 기도원 가서 보면은 식당은 저녁이면 끝나요. 8시인가 이렇게 되면은 식당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가 지나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식당이 문을 닫기 전에 죽 한 그릇 주세요 사다가 내가 싹 갖다 둡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2시가 넘으면 이거 먹어야지. 그리고 딱 12시가 딱 넘기를 바라고 있다가 딱 넘자마자 죽을 한 그릇 딱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요. 3일만 금식해도 손발에 힘이 쫙 풀려요. 그런데 죽 한 그릇 먹는데 힘이 딱 솟아요. 금식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죽 한 그릇의 위력.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야, 죽이 까짓건 맨날 먹는 사람의 한 끼 안 먹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금식하고 나면은 죽 한 그릇 먹어도 힘이 나는 것을 느끼니까 죽 한 그릇의 능력이 그야말로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래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높습니다. 그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여러분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와서 받쳐줄 거야. 여러분 두 번째 시험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일을 하다가 12층에서 떨어졌어요. 그 공사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뭐를 하는 일이냐면 밧줄을 딱 매놓고서 밧줄을 타고서 그 매달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12층에서 밧줄을 딱 매달려서는 탁 내려오는데 위에다 잘 묶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밧줄이 그냥 쫙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져가지고 12층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그야말로 데리고서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막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뼈가 그야말로 부러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래도 살아났어요.
장애 평생 장애자로다가 장애 등급을 받아서 그래서 연금을 받고 살아요. 그 목사님이 지금 아파트 9층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9층에 한번 놀러 가서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뭐 12층에서도 떨어져서도 살았는데 9층에서야 뭐 불나면 그냥 뛰어내려도 살 거야. 여러분, 농담 삼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근데 천사가 와서 만약에 받아주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높아지잖아요. 단번에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거절하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귀가 높여주는 거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높여주는 건 왜 높여주겠어요? 이용하려고. 사람들이 여러분 돼지에게다 맛있는 음식을 준다면 왜 죽었어요? 여러분, 돼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다요? 왜 줍니까? 잡아먹으려고 주죠. 여러분, 사람이 돼지 살찌우는 건 잡아먹으려고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에게 잘 되게 높여주는 거는 이용하려고 높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이것이 참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33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영원하고 굳건한 높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어야 진실된 높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여줘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줘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는 겁니다. 인도에 재색을 겸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왕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왕은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왕이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무덤 동쪽에다가 자신의 동상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무덤 서편에다가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조각을 세워주었어요. 자기의 동상과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세워주고 또 1년 후에 호랑은 별장을 거기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영혼을 위로해서 웅장한 성을 세웠어요. 대단하죠.
왕은 그리고 맞은편 산에 올라가서 이 무덤, 그 성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랬더니만은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성이 잘 지어졌고 그야말로 조각품까지 동상까지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무덤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저 무덤을 파버려라. 여러분, 이게 바로 웰스의 단편 소설 무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뭐가 주예요? 그 여인, 자기가 사랑했던 왕비, 그의 무덤. 그런데 그 무덤 옆에다가 동상을 세우고 그야말로 호랑이 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야말로 거기에다가 왕과 이 도성을 세우고 나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화려한데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 무덤이 안 어울려서 무덤을 파버려라.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변에 돈이 생깁니다. 명예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리를 옮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세상에 차츰차츰 빠지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첫째는 성전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성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몸에 병들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온 세상은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가 점령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흔적이 예루살렘에 가면 수없이 발견이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마에서 백부장을 가버나움에 파견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을 통해서 가버나움을 다스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 군대의 백부장이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있었는데 이 군대가 바로 행정까지 다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날은 군대와 그야말로 세상 행정과는 별도로 구별시키지만은 옛날에는 군인이 다 경찰 역할도 하고 행정도 다스리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지금도 그 회당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가면은 이 가버나움의 회당, 그 회당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사실 그게 그때 지은 백부장이 지은 그 회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제 이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이 종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을 지은 백부장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바로
그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때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를 보내서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칭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 종을 그 집에 가지도 않고 고쳐 주셨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말할 것도 없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가수나 연예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별이 되는 거예요. 목표는 스타예요. 탤런트, 가수, 배우, 스타가 되면은 그야말로 그 이름은 굉장히 알려지고 부와 명예를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의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장군은 한마디로 별을 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최후의 영예도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상에 신비한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마음속의 양심이요, 다른 하나는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했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전도입니다. 한마디로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보면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여러분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한 자, 그는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세 번째는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 사람들이 높여주는 사람, 마귀가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참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로 서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